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한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주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놀란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주님의 안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145편 우리 마지막 함께 같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네 가지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쭉 봉독할 때 우리 속으로 아멘, 또 이렇게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이 단지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생동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주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실수로 넘어지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많이 아동바동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넘어짐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그냥 빨리빨리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비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압제를 받아서 억눌린 자들입니다. 억울하게 눌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삶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는 그것을 헤쳐갈 수 없는 사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사를 보면 미국의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지나쳐서 이 죽는 그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정말 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는 파트 중에 한 파트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흑인들의 역사들 그리고 이게 블랙 디알라지 그래서 흑인 신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역사들을 보면 정말 흑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땅에 이 서양인들이 와서 그냥 노예로 잡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그 좁디 좁은 배 안에 그냥 사람을 그냥 짐짝처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는 위생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항해하는 동안 그냥 절반이 죽어나가도 눈썹 까딱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 그냥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신들에게 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격이 매겨져가지고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정말 이 인간으로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억눌린 삶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뿌리라는 영화 잘 알 텐데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들 기록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참혹하거든요.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또 그리고 6.25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그 정말 어려움 한마디로 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산이 있고 정말 큰 이렇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치워주게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흑인들이 그런 찬양과 기도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흑인들 예배들은 보면 그들이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오순절 파 사람들이 예배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들도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독특한 예배 형식 가운데 하나가 call and respons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서 아멘, 뭐 에멘,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함께 이 예배 안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형식입니다. 우리 장로교 형식의 예배는 좀 조용하고 또 아멘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아멘하고 우리 교회 또 스타일이 또 그렇기도 한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가 30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가요. 왜 그럴까? 그들 안에 억눌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흑인들에 대한 비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레이시스트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 흑인들에 대해서 근데 비단 흑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이너리티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동양인이니까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다 비슷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뭐 이쪽에 가면 잘 모르는데 제가 보스턴에 갔는데
보스턴이 거의 백인 중심 사회거든요. 흑인들이 있긴 있어도 흑인들은 그 사회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외곽에 있고 거의 백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대에 갔는데 흑인 그 백인 그 지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냐면 마치 무슨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영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네이티브처럼 발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해버려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제가 내가 진짜 마이너리티구나 소수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거의 한 석사 과정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굴한 자, 눌린 자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도 힘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이 그냥 바닥에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일터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또 미래 전망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들도 많이 들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이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해 보지도 않고 인생에서 넘어보지도 않으면 인생이 쉬운 줄 알아요. 인생이 그냥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쉽게 생각하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작게 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치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의로우신 하나님.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내로남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편이면 잘못돼도 괜찮고 남의 편이면 조그마한 잘못도 큰 잘못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했어요.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무조건 용납하시고 관용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 근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인생의 고비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세바와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가 왕에 쫓겨났던 큰 고비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인구소사를 합니다. 인구소사를 해서 심지어는 자기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시편 145편 17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데, 아니요, 두 번째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무라실 때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다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될 때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수정하는 그 부분에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로 우리는 늘 몸부림치고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진실한 얘기를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슬쩍슬쩍 속이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슬쩍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성을 가지고 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 때 제가 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나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를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뎌짐이에요. 무뎌짐.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번에 처음에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한 번 하면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에 무뎌짐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요. 자기 하는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그 일을 반복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끊어주는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채찍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죄가 확장되어져요. 자그마한 죄가 점점 큰 죄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는 점점 우리 삶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하나가 문제가 되면 될 텐데 내 하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의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19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확진자가 한 명만 딱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건물이 뭐 몇백 명이 있든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건물 전체가 통으로 그냥 다 폐쇄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머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타락할 수 있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설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 사랑,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하지만 실제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들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해 주실 때 끊어야 됩니다. 귀해 주실 때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데요, 진실한 간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여기서 이 진실하게라고 하는 이 파트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이 생겨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통한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조차도 그 계속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들어주리라. 왜냐하면 내가 귀찮으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빨리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리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날마다 열려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굳어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드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실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가운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다음 주 시편 146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진실한 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이 영적인 비결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 상황이 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우리 상황과 달리 여러 가지 공경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깊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힘있게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쭉 있으면 중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문서로 또는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것을 여러분 기록해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늘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응답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지나고 나면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환경이 된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줄 아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는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요즘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우리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버님 또 우리 어머니 지금 잠깐 미국에 계셔서 그런데 늘 하는데 진짜 기도하시고 하는 그게 얼마나 정말 큰 그것이 되느냐. 또 우리 할머니 또 제가 친가 외가의 4대째인데 그런 것들이 쭉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셨던 그 우리 선조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걸어갔던 그 모습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리는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세계에 이 아이들이 정말 활짝 활개를 칠 수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마지막 우리 시편 145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교육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도 우리 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다. 공부보다 신앙이 먼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너 인생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너는 그 조그만 은혜밖에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은혜를 주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바르다 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대화를 쭉 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제가 또 요셉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인물 이야기도 하고 제 모든 키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네가 인정받아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너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은혜의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깊게 누려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간증의 하나의 모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고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는 그 은혜 복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관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진실한 간구와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6월 14일 날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임직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두 분 장로님들이 세워지는데, 두 분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의 그 모멘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더 깊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움을 받는 우리 두 분, 우리 피트 장로님들이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